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은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또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겠습니까? 또 소수일수록 또 이럴 때는 특별한 집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치유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마무리 기도할 때 치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찾아다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만들어야 돼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형제끼리 한마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세워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눴죠. 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포용하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저번 주 나눈 말씀에서 좀 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웠었습니다.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그 5절 말씀 나눴었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신앙 소신대로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교회 지도자의 어떤 지도를 따라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성경을 배우면서 각자의 신앙적인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자유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자기 마음에 각자 확정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 차이, 의견 차이, 안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 걸음 더 이제 나아가는 말씀이죠. 저번 주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더라도 각기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되 두 가지 조건 안에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 확정한 대로 하되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나요? 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를 위하여가 가장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죽게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도 그렇게 또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게 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 나란히 놓고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가 유일한 동기며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저번 주에 예를 들었죠. 어떤 분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일이다, 나는 금요일은 특별히 아침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근데 나는 금요일 특별히 금식하며 구별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일하느라 피곤해 절여지더라도 반드시 금요 기도에는 꼭 참석하리라 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여기서 빗나가면 아무리 좋은 설명을 늘여놓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분이 나는 피를 절대 먹지 않겠다, 선짓국 순대 먹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는 피 안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요. 내가 결단하고 지키는 것이 주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주님께 무엇인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나는 선짓국도 먹고 순대도 먹고 철마다 보양식을 먹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 나는 괜찮다 할 때에 이때도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 공통적인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피를 먹어도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고, 나는 안 먹어도 그 동기가 목적이 주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분모,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7절 8절 말씀에 있는 우리, 그렇죠? 우리가, 우리 중에, 이 우리에 내가 들어갑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게 막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의 인생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주의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주님의 것이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리지 않고 잘 깨닫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도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끝났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주를 위하여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좀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차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2차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누굴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라고 물어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1차적인 대답이 되겠고, 2차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서 있지만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저는 저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나만 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 배우는 말이 무엇이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에 주님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나를 위하여라고 살았던 이 인생의 목표는 이미 버려진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양심선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걸리는 것이 없는 신앙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 남용될 때가 많은 거예요. 좋은 일에 주를 위하여를 들고 나오면 그래도 참 은혜로운데 교회 안에서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주를 위하여라고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를 위하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주를 위하여라고 고집 부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라는 것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마음인 거예요. 과연 주를 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채우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영원히 병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했었던 모교회를 비롯해서 지나왔던 여러 교회들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철야기도가 정말 철야였죠. 개인 층부류를 싸들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수시로 막 철야기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철야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분들이 철야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를 위하여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신 분들, 장기 금식 몇 번이나 하신 분들이 금식할 줄 모르는 교육자나 아니면 평신도들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 금식도 할 줄 모르는 것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헌금 못하는 분들을 보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미처 교회 실정 파악하기도 전에 내가 어느 큰 교회에서 무엇 하다 왔는데 이거 좋은 거니까 주를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주장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미련하다고 성도들의 수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발판으로 여기면서 주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그럴듯한 동기부여를 막 가지고 자기 업적과 자기 경력을 장식하려는 탐욕을 숨긴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주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동역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내세워 놓고 남을 비판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개인의 영혼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놓고 개인의 유익과 욕망,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경에서 빗나가는 일들 때문에 순수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소모되는 거예요. 막 힘으로 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힘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명분이 있어요. 옳은 일들로 생각되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최선의 것인지 아닌지를 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물어가며 우리가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신껏 하되 두 가지 조건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해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다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섭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서는 심판대인 거예요.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적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깊숙이 숨겨둔 그 찌꺼기 같은 것들로 꽁꽁꽁꽁 뭔가 거룩한 척 감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입으로 진짜 주를 위하여 했는가 안 했는가 다 술술 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내가 주를 위하여 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의 입으로 전부 다 털어놔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일에 이렇게 지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회에서는 이것도 구별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을 양심껏 우리의 모든 결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대라는 것은 다른 형제의 일을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형제의 일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너 누구누구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대라는 것이 이제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 마음에 확정해서 각자 자기 소신대로 할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일이라면, 나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 상대방 내 형제도 똑같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도, 우리는 나와 견해가 다른 형제도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심판대를 의식하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형제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고, 저 형제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 신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만큼, 헐뜯는 것만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신중하게 대처한다고 한다면,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좀 다른 형제도 얼마든지 포용하면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달려가기까지 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렇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외쳤던 그런, 아니면 주를 위하여라고 마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해나갔던 하나님의 일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일구었던 가정들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정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하여라고 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정말 그런 부분들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일궈나가는, 우리가 손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세워가며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수원영락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다툼이나 원망이나 비판이나 손가락질 없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어려움이 생겨도 은혜롭게 풀어나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은혜롭게 풀어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